네, 이 시간에는 새해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맞이 행사를 금지했는데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빈틈을 찾아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를 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찾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비행기를 타고 해를 맞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해에 그토록 열심히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 기자들이 해맞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보아 또 이런 질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답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해돋이를 보면서 복을 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해돋이를 합니까? 신년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해돋이를 또 보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시작해 보겠다. 또 내가 꼭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겠다.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1년 내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올해 꼭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뭐 이런 다짐들을 하는 것이죠. 매일 떠오르는 태양 아닙니까? 매일 떠오르는 해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의 의미는 다른 날 떠오르는 그런 태양보다 조금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년 해맞이를 보면서 이런저런 결단들을 해 가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주 드리는 다른 예배보다 더 특별한 어떤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결단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마음의 동함으로 시작됐던 일이 그게 꾸준해졌을 때 얼마나 큰 변화들을 이끌어내는가. 그 첫 출발은 정말 작은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결단이었는데 그게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20년을 살았네, 50년을 살았네 이렇게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신년 그 첫 해에 했던 그 다짐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 금방 포기하고 말더라. 그래서 헬스클럽 끊는 것도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결단도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신년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있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신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따라 이렇게 복을 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매우 낯선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그런 제단을 세워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을 조금 구체화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무나 또 금속이나 돌 이런 것들로 자꾸만 형상들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심어져 있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혹시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래서 어딘가에서 서운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신들을 달래고 또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아덴의 사람들이 떠올라요. 복을 빌기 위해 그곳에 갔다면, 꼭 그곳에 가야만 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부에서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또 너희들이 감염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오지 말아라. 그런데 굳이 그곳에 가야 했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해가 그들의 신일까요? 지금 나는 태양신을 섬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소원을 비는 이 아테네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년의 첫날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새해에 복을 비는 기복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 해의 그런 풍년, 또 풍어, 또 안전을 기원하면서 많은 세시풍 속 안에 그런 기복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이 우리의 문화 안에 고스란히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년 첫날, 이 의미 있는 날에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죄악, 그 죄악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되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구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갖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신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었던 하나님, 홀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바로 그 피조물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성경에 복을 주셨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기의 때에 이 우상 숭배는 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들의 삶에 징계를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삶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으로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로 온 재앙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잘 되는 나라의 우상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우상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상 숭배의 유혹은 커요. 우상 숭배의 유혹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최근 뉴스나 여러 탐사 보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 홀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지상파를 보는데 1월 1일에 소띠 연예인들의 사주 관상 같은 것을 봐주더라고요. 그런 허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헛된 소망이라도 품어야 사라지는 인생이라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상 숭배는 항상 더 힘을 얻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내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또 저주는 이 언약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약은 둘 사이의 약속입니다. 둘 사이의 약속이에요. 서로가 자발적으로 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 아래서 여러분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사자들이 구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도 그 언약 아래 구속되어 있다. 뭔가 의무사항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4절, 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의 언약 맺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으실 때도 강제로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묻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파나를 튕겨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 구속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들이 열심히 주파나를 튕겨보고 얘기합니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조차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적 구속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일제히 소리질러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그 보호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사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명을 조금 더 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풀어주신 이야기가 레위기요, 신명기요, 또 성경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과의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신실하다. 나는 신실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 너희들과의 언약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충성할 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내가 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가나안의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삶의 모형이 누구입니까? 저는 다윗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축복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총구석 나이든 노인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별로 대단할 것 없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이 조용하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잘 켠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골리앗 앞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으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8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벌벌 떨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이 나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며.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진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죠.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등을 떠밀어서 그를 축복하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못 줘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어찌 복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윗은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언약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40년 전 너희 조상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지금 내가 너희와 맺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은 지나간 과거의 사람이 아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언약적인 계명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된 자를 복 주지 않으실 수 없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이 신명기 28장에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명예나 권세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물질의 복이 있을 거예요.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을 겁니다. 자손이 번성할 거예요. 또 건강해서 장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이 주어지는 복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닌데 이 복의 측면에서는 꽤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뭐 전토, 뭐 가족, 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이 땅에서 누릴 이 복이 이 신약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복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했던 많은 죄인들 앞에서 그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의 것도 탐할 필요 없는 풍요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겨우 이 땅에서 썩어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한 자들의 그 수고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것, 이거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여러분 그 복.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제가 저희 형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형님은 이 자기 자녀들이 뭐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거나 또는 지인들에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저축하게 했는데 그 저축을 독려하는 그 방법이 좀 묘했어요. 너희들이 받은 돈을 저축을 하면 2배의 금액으로 저축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쓰면 그냥 그 돈만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쓸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저금하면 두 배씩 늘어나니까. 여러분, 애들도 계산할 줄 압니다. 아이들도 계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리고 포기한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무한배의 축복으로, 또 무한한 시간 속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그 두 배를 위해서 지금 것을 포기할 줄 알아요. 지금 누리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리는 복을 무한대의 축복으로 쌓아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고난받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나?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 한 톨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이 땅에서 가지는 것에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름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은 그 복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있음을 더 실감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소유하지 않고 더 열심히 청지기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데 소유가 별로 없어요. 고난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수고의 상급이 몇 곱절로 하늘에 쌓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불평이 아닌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른 신자의 삶입니다. 정작 우리들이 억울해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우리들이 억울해할 일이 무엇인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주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억울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돌이라고 TV에서 바라보는 그 우상들, 우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연예인들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거 불평하느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도 없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하늘에서도 별것 기대할 게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셨는데 내가 괜히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고민하고 불평했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들 다 풀어질 겁니다. 우리의 눈물 다 씻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뿐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 가듯이 다 따라가가지고 해돋이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소원을 비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올해는 작년보다, 아니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또 유익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또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위한 도전을 감행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명령,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사명, 그 사명에 철저히 내 삶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개인을 위한 경건생활 여러분들 충실히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또 이웃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수고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무한곱절로 여러분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쌓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결단으로 정말 이 신년 이 첫 주 예배에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아요. 여러분 작심삼일 100번 하면 1년 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이 새로운 결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